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많은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와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을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예.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첫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축성팀이 종의 멤버입니다. 오늘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주께 두 손모아 비나니 라고 하는 이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한 번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내년 금년 이제 11분 남았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또 한 해를 하나님이 기회 주신 이 한 해를 서로 사랑하면서 잘 또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장 내용을 보면 그 60대 초에 처절하게 실패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60대 초. 우리 나이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라고 하는 분인데 1절에 올라가서 보면 그분이 12살 어린 나이 때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500년 조선 역사에도 보면 7살, 8살, 10살 막 이런 때에 임금의 자리에 앉혀놓고 신하들이 다 해먹는 이러한 때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도 보듯이 이스라엘도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러한 분들의 그 나이들이 우리 때나 비슷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세자가 왕이 되는데 어린 나이 때일지라도 되는 거죠. 이 므낫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출세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이 아주 부자입니다.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이 권세 있는 그 관료 집안입니다.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이 너무도 어렵게 삽니다. 가난합니다. 이게 내가 그런 데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어려서부터 출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최장수한 왕이에요. 무려 그분이 통치한 기간이 55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좋은 점만 보면 왕의 그 권력의 자리에 55년을 지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또 이 역대기의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의 역사를 보면 참 비굴하고 비참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러한 경우를 또 그 인생사에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 나이 60대에 이르러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나라를 망쳤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오늘날로 말하면 젊어서 사업을 잘 하던 사람이 부자가 60대에 접어들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튼튼했던 직장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요즘에 은행에 직원들이 그 40대가 넘어서는 사람, 50대가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은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35개월, 6개월간 봉급을 주겠다. 자동차를 주겠다. 아니면 자녀들 등록금으로 몇천만 원 이걸 주겠다. 이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큰 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은 희망퇴직자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게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그분들이 3년 동안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반하는 동안에 봉급을 받는 이러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40도 안 된 사람도 은퇴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기반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직종의 일을 추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10년 이상 다녀야만이 그런 희망퇴직자에게 조건을 맞춰주는데 1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퇴직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희망퇴직자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원치 않는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이게 참 그런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직장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부부 금슬이 좋던 가정이 노년에 결별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졸혼이다. 그리고 아이를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았던 것을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리고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듯이 이 왕의 자리에 있어도 왕이 잘못을 하면 자신만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이렇게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국민이 고생을 안 하려면. 어쨌든 시장이 잘못하면 자신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가 다 어렵고, 사장이 잘못되면 그 회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청업자 회사에까지도 다 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잘못되면 자녀들까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이러한 잘못되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억울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고 뭔가 나의 모든 일들이 파탄되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왕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왕이 쇠사슬로 다리를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왕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을 끌려갔다. 그 당시 아수르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코에 갈고리를 꿰서 끌고 갔다라고 그래요. 이 코에 코. 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지만, 소가 송아지 떼를 중소를 지나기 전에 이 소 콧뚜레를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저희 집도 아버지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소를 기르던 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산으로 큰 소나무에다 갖다가 끈으로 이렇게 소를 일단 묶고 소를 잡아서 날카로운 그 끝을 깎은 이 나무인데요. 그거는 참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말려서 꼬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로 뚫어요. 그냥 코. 우리 여자분들이 가서 귀 뚫듯이 그냥 뚫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끈으로 묶으면 어린아이도 끌고 다녀, 소를. 이게 코가 얼마나 그 예민한 곳인지요. 거기에 매여서 소를 끌고 가면 소가 아무리 그 덩치가 크더라도 꼼짝 못해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짐승처럼 갈고리에 코를 꿰고 쇠사슬을 발에 차고 걸어가는 이 왕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게요, 금수저 또는 자신들이 태어나서 어떤 관료,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들, 회사를 경영하는 CEO,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있어서요, 그 자존감을 건들면 사람이 매우 수치스럽게 느끼고 부끄럽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갈고리에 코를 끼워가지고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 그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다 끝나버릴 것 같았던 이 므낫세와 유다가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계기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왕의 자리 속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은 그 왕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아픔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생의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1분 남았습니다. 이 한 해가 1분. 이 한 해 동안 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참 인생을 살아내는 게요, 고단해요. 어떤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맞을 때가 있어요. 상당히 우리 마음을 그것이 지배할 때가 있죠. 다 내려놓을까? 끝낼까? 하는 것이 고단한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느끼는 그런 경험된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순간을 또 넘기면 살만하거든요. 살만해. 그래서 마지막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이제 2023년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금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렇게 멋지게 또 해낼 수 있는 한 해로 기회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설사 2023년도 역시 우리가 인생살이 고단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출발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아, 작년은 그 어려움은 나에게 이 한 해에 이렇게 즐거운 때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생기죠.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첫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2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과정이 되어서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새해는 생각한다면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 첫째,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내가 작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작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년에 이제 표를 내일은 아마 새로운 표가 걸릴 텐데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그 인생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년의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와, 사람 변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코에 갈고리를 끼고 발에 쇠사슬을 채서 그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잃게 하고 자존감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더니 그가 크게 겸손해졌어요. 근데 겸손해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요 전에 잘 줬었던 그 다시의 자리로 하나님이 변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만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경험이 그에게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인 줄 알아? 꼭 그 고난을 겪어본 이후에서야 그가 겸손해지고 기도할 줄 아는 왕이 되고 그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전에는 몰랐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데 있었고 했었을 거예요. 므낫세 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왕이 환난을 당할 때 겸손해졌다. 이게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래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해져요. 왕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보세요. 어려운 일을 경험해. 네. 실패도 경험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경험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와 같은 일을 주신다는 거죠. 환난은 만 백성뿐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겪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겪고 난 그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환난이 없을 때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인 자신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부리는 신하들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가서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믿음 좋은 시스기의 왕이었잖아요. 므낫세 아버지가 시스기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기의 왕이 성경 속에 선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세 사람이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세 사람이 선한 왕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도 왕의 자리에 앉은 이 므낫세가 교만해지니까 그냥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거예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2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요. 그의 아버지 시스기가 헐어버린 산당도 다시 세워요.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아사레의 목상을 만들어요.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해요. 섬겨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우상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지금 이 강단 안에 여기 한쪽에 바로 이런 우상의 그 신상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 왕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이게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살면 치신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답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사로잡히고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정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끝이면 이게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일이 과정인 것을 천만다행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픔의 고난의 그것은 천만다행이에요. 정말.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최악의 처방을 내리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최악의 처방을 당하면 안 돼요. 최악의 처방을 당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요, 철저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았다.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 그 절망이죠.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2022년도에 잃었다,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라고 생각해도요, 지금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여러분이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자신에게 임한 환난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은요, 얼마나 그 기회를 다시 잡게 된 이 사실 앞에 있는지 몰라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시스기 왕이 그랬거든요. 중년의 후계자도 없는데 나라는 위태롭고 그는 죽을 병이 들어요. 시스기 왕은 낯을 병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을 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시스기 왕도 잠시 교만해졌을 때에 그가 병을 얻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거든요. 시스기야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찾아오셔요. 그때 시스기야는 하나님께 낯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잘한 것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의 허물 좀 이렇게 잘못한 부분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잘한 것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연장해 해줘요.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죽을 병은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항상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스기야 왕도 교만할 때 그가 병이 오고 그 적군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적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하고 그의 병을 연장시켜 주죠. 다윗을 보면 나라의 땅은 점점 많아지고 그의 권력은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의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죽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었죠. 다윗이 만약에 이곳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존경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윗의 과정이었어요.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주인입니다. 통곡하고 백엔입이 적실 만큼 덜 울었어요. 회개했던 거죠. 다윗의 인생에 가늠과 살인이 끝이 아니었고 그것을 과정으로 삼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성공적인 왕이 돼요. 좋았죠. 과정은 좀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가 더 나은 성군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화살이 있다면 모든 그 화살을 쏠 때마다 어떻게 다 명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다 명중시켜요? 어떻게 사람이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곧바로 걷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과정이 그가 잘 걷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넘어지셨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이 끝이 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했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교만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된다면 그가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돼요.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금년에는 더 복받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귀한 선물을 받아 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혹 이 바벨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바벨론은 전화위복의 과정이 장소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바벨론 70년을 머무르잖아요.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포옹에 자복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 이 행복한 것, 평안한 것, 넉넉하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포로로 되어서 타국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이죠. 이게 정도의 차이예요. 잘 나가게 하실 때, 평안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실패가 과정이 돼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므낫세는요, 노년의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은 물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 10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포로된 환경에서 실패한 인생의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요. 므낫세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이게 받는 기도가 행복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을 듣더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끌려가면 뭐 네가 왕으로서 있었으니까 너는 죽여야 된다고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해요. 왕의 겸손과 간구와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이웃 나라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을 기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했다라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화를 과정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바벨론이 포로가 된 환경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포로가 되어서 갇혀져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는 유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실패의 쓴잔을 붙들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나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든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금년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패가 끝이 안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해요. 우리가 바꿔줘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면 이것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므낫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면 14절 15절에서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았다. 한번 당해봤으니 이제 안 당하게 되겠지 않겠어요. 적들이 쉽게 이 나라에 침범해 왔던 그 통로를 높은 성을 쌓아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성을 쌓았습니다.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 일이거든요. 내가 작년에 고단하고 실패했던 아픔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쓴 뿌리를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인 줄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수정해 가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한 거예요. 외성을 못 쌓았으니까 그들이 쉽게 침범해왔잖아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외성을 높이 쌓는 거예요. 지휘관이 없어서 통솔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했으니까 지휘관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많이 치우쳐서 살았다라고 했다면,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금전에는. 그래서 므낫세는 국방력을 튼튼히 하려고 성을 쌓았어요. 신앙적 종교 계획을 단행하기 위해서 성 안팎의 모든 곳에 우상 숭배했던 제단들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해요.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게 했는데, 계속 이 왕이 가장 아픈 짓만 골라 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2살 때 왕의 자리에 앉아서부터 6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악한 일들만 저질러 왔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만도 하잖아요. 점치는 사람,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과 박수 무당들을 요직에 앉혔으니까 죽을 병 걸렸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대로 므낫세 왕이 인생이 끝났다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던 인생을 과정으로 만들어놨어요. 과정으로. 16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보수해야 돼. 수정해야 돼.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야 되겠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이 기쁨에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한번 수정해 봐야 돼요. 금년에는. 그리고 유다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죠.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다면 내 마음을 바꿔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므낫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유다가 든든하게 서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게 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그는 왕궁의 묘실에 죽어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죽은 나이가 67살.
비록 어려움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불과 한 5년 정도 더 살았지만 이 5년 정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농명에 기록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끝이다 생각지 말고 더 좋은 것이 주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금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그러한 인생의 계획들을 수정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그 계획들을 세워서 나의 인생의 삶을 변화하고 돌이키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의 자리에 이르러서 60살까지 이렇게 폐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왕의 자리를 고수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코에 고리가 끼어지고 다리에는 쇠사슬에 매인 채 아수르에 끌려가 고통의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자신이 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 이후에 그의 모든 행장에 이 일들이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생을 마친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잘못된 허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정하여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내 생활이 하나님을 섬김의 중심으로 다시 수정하여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 듣고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